교회론 네 번째 시간, 교회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임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같은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사명과 또 책임이 있는가?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효성 교수님의 저희 은사이신 교수님의 조직신학을 참고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공부할 것인데, 첫째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이제 대상이 하나님께는 예배고, 둘째는 우리 교회의 몸된 성도들 자신에게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는 영적 성장, 다른 말로는 양육입니다. 양육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를 잘 양육하고 건축하고 다른 성도들을 양육시킬 의무가 있고요. 자기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것, 예배, 자기에 대한 것, 양육, 그리고 성장이고, 또 세상에 대한 것은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예배, 양육, 전도,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임무입니다. 첫째, 예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임무이며 따라서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성도들에게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찬송, 감사, 영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몸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자기 헌신이 필요합니다.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잘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예배이고 성도의 삶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중심으로 나오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주된 목표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이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겠다.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설교를 하겠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칭찬받는 설교, 잘했다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듣는 설교를 좀 멋있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모든 영광의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좀 나의 어떤 육체의 욕구에는 좀 부합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하겠다. 성도들이 좀 듣기 싫어하는 설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전하겠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때 빠짐없이 다 전했다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다 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있어서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찬송에서도 그렇고 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공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회중을 즐겁게 하거나 회중의 기호에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설교까지도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고 회중들은 진지하게 그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 다음에 회중들의 구원과 성장과 유익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평안하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는다라는 설교는 기뻐했지만 예레미야는 반드시 바벨론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싫어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성취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참 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그렇게 전하다가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 참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잃는 순간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신앙생활도 부족하고 예배도 부족하고 여러 면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은 그 중심이 어떻게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실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중심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방식에 있어서 예배는 우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는 원수되었던 둘 사이를 화목시키는 분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자신을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생명, 신령한 도리가 있는 예배예요. 단순한 의식 중심, 그리고 어떤 단순 도덕 종교, 이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의 공로와 그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원리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는 또 영과 진리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죠. 두 가지 다를 중복적으로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영을 다해서 뭔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네 말엔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진심과 마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집중을 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성령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요. 진리라는 것은 알레베이아라고 하는데 진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진실, 또 진정. 전에 과거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는 것은 영으로, 성령과 자기의 영으로, 그다음 진정으로 하는 것은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진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말씀대로 드려야 되는 예배죠. 말씀대로. 성경의 근거대로 드려라 이것이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좀 진실함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드려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좀 진심으로 다해서, 거짓 마음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좀 진실하게 좀 드리는 그런 예배.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냥 몸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좀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먼저는 말씀에 좀 맞아야 됩니다. 항상 성경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 순서와 또 설교의 말씀들이 성경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심령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사모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 전체가 말씀에 맞아야 되고 드리는 사람의 심령 상태도 합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은혜 받을 상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영적인 역사, 또 진리의 역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교회 예배는 외형적, 의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식화된 예배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형식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미사하고 뭐 이런 의식적인 것들이 많은데 우리 오늘날 이제 개혁 교회는 모든 형식과 의식은 좀 간단하게 하는 거죠. 간단하게. 예배당도 모임을 위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꾸미거나 뭐 스테인드 글라스를 놓거나 뭐 촛불을 놓거나 이러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또 영적인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마지막에 예배는 또한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 너무 가볍고 또 세속적이지 않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통적 예배의 모범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그래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름답지만 좀 거룩하게, 단정하고 또 좀 엄숙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면들이 좀 있어야 돼요. 좀 회개하는 역사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좀 조심하는 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은 전통적 예배 방식을 버리고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림, 드라마, 무용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예배가 말씀은 없고 앞에서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그런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여주고 그리고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할 때 예배 요소 중에 그런 드라마를 보여준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특강 시간에 적용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공예배 때 적용이 되지 않고 너무 세속적 음악, 예배 시간에 세상 가요를 읊조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세속적인 그런 가락과 음악에 맞춘 그런 이제 CCM 같은 경우, 물론 뭐 우리가 복음성가도 건전한 것들은 이제 여러 소그룹 모임이나 특강 때나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공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대한 좀 시편 찬송이나 또 좀 구별된 엄숙한 찬송가로 예배의 시작과 끝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입니다. 또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CCM이나 복음성가들을 허용하는 교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공예배 시간만큼은 허용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예배는 찬송가나 또 시편 찬송으로 하는 것이죠. 뭐 예배 전이나 또 예배 후나 또 소그룹 모임 때는 부른다 하더라도 공예배는 좀 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좀 전통적인 예배의 모범의 방식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설교자도 단정하지 않는 복장을 입고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 한 장 걸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롭게 드린다면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들, 그런 예배들이 많이 이제 도입되고, 이제 소위 이제 열린 예배라고 그러죠.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러니까 뭐 불신자들도 좀 편하게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참된 성도들인 교회가 드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인정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무용교회 회원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도 최대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좀 단정한 복장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페이지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에 있어서도 뭐 여러 이제 의견들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 요소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신약시대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 의식에 비해서 비교적 좀 자유롭고 찬송, 기도, 설교, 헌금 등으로 예배의 요소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찬송 말씀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 이것은 찬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가르침은 뭐죠? 설교죠, 설교.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성찬이고, 기도,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헌금하라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는 날짜는 이제 매주 첫날, 주일에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힘대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힘대로 하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대로 한다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다이너마이트가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능력이죠. 능력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돈과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서 보니까 3절은 힘대로 자원하여, 그다음 5절에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 중에서도 이제 풍성하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데 감사해서 자원하여서, 특별히 이제 이때는 이제 성도 섬기는 일에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 어려운 성도들 섬기는 그런 구제 헌금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헌금은 헌금함에 넣는 것이 이제 가장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뭐 여러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 주머니를 돌려서 걷거든요. 저희 교단은 전통적으로 헌금함에 모든 교회가 넣습니다. 주머니 돌리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성경에 보면 헌금함에 대한 내용들이 몇 구절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헌금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이제 자원하여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돌려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넣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또 각자의 능력대로 넣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헌금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그랬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넣는가. 정말 은혜에 감사하고 자원하여 자신을 드리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는가.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교 때 배우기를 기도하면서 헌금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각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각자가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넣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순서 중에 설교는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것이며 온 회중은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의 중요한 요소는 이제 설교, 신방, 교육, 전도, 행정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뭐 여러 은사들에 따라서 잘하는 파트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절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항목은 이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는 여러 일을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사도들도 집사들을 세워서 이런 행정이나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물질 문제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뭐와 뭐에만 전념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시간들을 많이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존 네가더 목사님은 이제 청빙을 받을 때 설교할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갔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 목사님들을 너무 막 이런 외적인 활동에 막 이렇게
많이 시간을 소비하게 하면은 목사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개념.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헌법책 뒤에 있죠. 헌법책에 보면은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거기에 헌법의 예배 모범 제 6장 말씀 선포장 2항이 있습니다. 2항 보라색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도의 본문은 어떤 성경 한 절이나 혹 몇 절을 택할 것이요 강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 범위 중 한 부분을 해석하고 장편의 본문을 강론하여 그 진리를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본분의 성질과 한계를 설명하며 혹시 변증도 한다. 예. 설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런 좀 넓게 나가는 교회들은 한 절 읽어놓고 그 한 절에 대한 내용은 아무런 해석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설교는 성경의 한 절이나 혹은 몇 절을 택한 다음에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설교는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남아있어야 된대요.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해설보다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한 것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심령에 팍 박혀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내용의 해석이 무엇인지가 기억이 나야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새겨지고 지식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의지의 변화를 통해 자원하여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의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면 진리가 그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 본문이 남아있어야 돼요. 본문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거 안 남아있고 무슨 예화만 남아있고 저번 주에는 제가 무슨 예화 드렸어요? 붕어빵 예화 드렸죠. 붕어빵만 남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뭐가 이제 핵심인지가 남아있어야죠. 그래서 예화도 이제 필요한 예화를 들지 예화를 너무 재밌는 거 들어버리면 예화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화만. 진리가 생각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요절들이 많이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요절의 의미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야 할 때에 필요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이제 설교를 한 그런 본문들이 있어요. 모세, 선지자들, 에스라, 사도 바울, 베드로 설교한 내용들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또 어떤 교리적인 윤리적 주제를 다뤄야 됩니다. 믿을 것과 행할 것.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러한 중심을 알아서 이제 교회가 항상 바른 설교자가 세워지고 또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족한 것을 교정하고 또 여러분들도 설교자들을 위해서 이런 좀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고 다른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이런 설교를 좋아하시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좋아하고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좀 딱딱하거든요. 그죠? 재밌는 말 많이 하고 예화 많이 들고 좀 쉽게 하면은 좋은데 그 본문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파려면은 설교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걸 해야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성도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본문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적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설교자들도 그렇게 잘 설교할 수 있도록 위에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예배가 함께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예배와 구약시대의 제사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오늘날 어떤 예배, 오늘날 이런 영적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예표하는 것을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어떤 제사적 요소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도 제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사냐면 어떤 속죄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끝났고 이제는 어떤 제물로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 어떤 산 제물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 자기 드림의 의미에서 이 제사라는 표현으로 예배를 표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예배만이 어떤 제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예배를 전체적으로 제사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신약성경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전체를 제사라는 표현으로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온전히 바쳐지는 의미로서 우리의 헌신의 의미로서 우리의 삶과 예배를 제사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미사는 여전히 속죄 사역의 지속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렸다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제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그랬죠.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5, 16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의 제사의 의미는 찬송이죠. 그 다음에 선행이죠. 그 다음에 나눠주기, 봉사, 구제라는 것이죠. 섬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의 몸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런 드리는 일 이런 것을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비유해서 제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이고 우리의 삶은 이제 선한 삶, 봉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제사는 영적 성전으로 건축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죠?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라는 것은 제물이 또 나예요. 나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양육 보겠습니다. 양육.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임무는 양육입니다. 즉 교회의 구성원들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립 혹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는 임무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몸이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야 되죠. 건축을 계속하고 양육을 계속해야 됩니다. 양육을 위한 임무를 위해서 주께서는 교회에 목사를 주셨습니다. 또 조직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는 이제 동의어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인 교훈 장로인 목사를 가리켜서 목사와 교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세워지려면 목사가 바로 돼야 됩니다. 바른 목사를 교회에서 세우려고 힘을 쓰고, 목사가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또 잘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또 사명 중에 하나이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가르치는 직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여러 주일학교 교사, 또 각 이제 또 구역별로 또 조직별로 이제 좀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좀 사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또 새 신자 교육도 하고 또 각자 어떤 부서 모임이 또 생긴다면 부서 모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나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 시대 때에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각자의 일을 나눠서 했던 것처럼 양육의 일도 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작으니까 저 혼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좀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 그리고 각자 공부도 하시고 또 많이 또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는 이 임무를 위해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구제에도 힘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다 각자 멀리 있으셔서 새벽 예배나 또 이런 기도 모임을 상시적으로 가지진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좀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 모임도 좀 부흥을 해야 되겠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힘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보면 이제 성도 섬기는 일, 또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봉사와 구제 이런 것들에 힘을 썼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무는 전도의 임무입니다. 넘어가셔서 세 번째 임무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데 미션은 임무 혹은 사명이라는 뜻이죠. 임무 혹은 사명을 이제 선교적 사명에 적용을 해서 이제 선교를 미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미션의 기본적인 뜻은 이제 사명, 임무, 뭔가 이 군인들이 또 수행해야 될 임무도 미션이라고 하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전도의 이 미션, 임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선교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뭐 다른 것 전하는 것은 뭐 교육하고 또 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뭐 구제하고 하는 것은 이제 부수적인 방편은 될 수 있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다. 본질을 위한 이제 껍데기와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은 본질은 이제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의 영원 구원, 즉 그들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 바른 복음을 세워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전도자들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부터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네.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해서 이런 일꾼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디도서 1장 3절에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삶과 또 말씀으로 그렇게 모범을 보여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또 진리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랬으니까 양육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임무,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를 위한 영적 걸림, 양육과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전도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우선 뭐 하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공적인 모임 시간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무교회주의 또 그냥 어떤 개교회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여러 설교만 듣는 것,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